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합독해 보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에서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쭉 열거됐죠. 바로 이스라엘 그 민족이 애굽에 내려갔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12지파 이름을 쭉 열거했고요. 또 그들이 다 합해서 모두 70인밖에 안 됐다. 이제 아들들과 며느리 중에 일부 그들이 이제 같이 따라간 며느리들이죠. 그들 포함해서 70명이고 애굽에 요셉이 미리 가 있었고 다 하면은 원래 75인이에요. 75인인데 어쨌든 70명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상대적이잖아요. 굉장히 소수였는데 70인은 소수죠. 소수였는데 이렇게 많아졌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육 번성시켜 주셨다. 뭐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사실은 뭐 완전히 멸절될 뻔한 민족이었죠. 요셉이 만약에 지난번에 팔리지 않았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고 거기에 총리가 안 됐다면 어쩌면 그 민족은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 민족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 갈 때는 70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아졌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육 번성했다는 걸 얘기하는데 생육 번성은 그냥 생육 번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단계죠. 나라가 세워지려면 첫 번째 국민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 국민을 만드시는 그리고 그 국민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구성원들은 바로 12지파다. 12지파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다. 요셉, 여기는 야곱이라고 했는데 야곱이 곧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70명이 이렇게 생육 번성했다. 이걸 강조하는데 물론 그 시차는 있죠. 시차는 약 한 400년간, 정확하게는 430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430년 만에 이렇게 생육이 많아졌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는 430년의 어간이 있는 거예요. 그 간격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제 전개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생육 번성했다 하면은 뭐 이미 다 백성들 많아졌으니까 잘 됐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이렇게 형통하는 것 같지만은 항상 보면 시련 가운데 형통이라는 게 있어요. 순탄하게 형통하는 법은 잘 없어요. 보면은 모든 역사가 가만히 보면은 시련 중에서 번성하고 시련 중에서 형통하고 이렇게 되어져요. 그걸 물론 다 합하면은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과정적으로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걸 이제 돌이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자, 8절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애굽의 바로 왕. 거기는 애굽에는 전부 다 이제 바로라고 하는 그 대를 이어서 쭉 내려가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타났다. 세월이 벌써 몇백 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은 몇백 년까지 안 가고 요셉 다음 세대부터 벌써 시련이 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어도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권력을 쥐었다고 해도 우리 왜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년 지나면 그거 다 소용없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권력 쥐었던 사람 10년 지나니까 감옥 가잖아. 정말 세상에서는 그래요. 세상에서는 권력 쥐었어도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은 공은 다 없어지고 관은 길이길이 남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화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화가 미칠 만한 일들은 삼가해야 되는데 삼가하지 않았다가는 권력 쥐었을 때 사람은 권력을 쥐면요 모든 걸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큰 착오가 일어납니다. 권력을 쥐었을 때가 가장 조심할 때예요. 어쨌든 이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등장하더니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기 시작해요. 견제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그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들이 우리에게 큰 화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화근을 제해야죠. 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학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인종적으로 그들이 쉽게 말하면 그들을 어떤 권세를 준다든지 사회에서 기득권자가 되게 하면 그들이 나중에 가서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육번성도 잘하죠. 또 건강하고 여러모로 사실 머리도 어떻게 보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나중에 가면 위험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까운 역사 속에서 독일이 유태인들을 엄청나게 학대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독일이 점령하는 곳마다 유태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제거하고 그들은 아예 씨를 말려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그들에게 지배당할 우려가 있거든. 이것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뭐라고 할까 피해의식 때문에 그렇죠. 그 히틀러는 굉장히 그 유대인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민족을 내버려 두면 나중에 가면 우리가 지배당한다. 그래서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이 바로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학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생육 번성도 못하게 하려고 어떤 수단 방법 다 썼죠. 그런데 문제는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이게 일반적인 상식과는 안 맞아요. 원래는 학대를 하면 생육 번성이 안 돼야 맞거든. 그렇잖아요. 모든 면에서 제약이 가해져야 맞는데 이게 사람 생각하고 틀려요. 사람이 계산을 하고 어떤 방법을 쓰고 그래서 힘을 기르고 압박을 하고 이러면은 다 줄어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돼. 정반대야.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남고 강해야 이기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굉장히 강한 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요즘 미국의 트럼프 하는 거 보니까 맨날 뭐 합니까? 막 강대강으로 가잖아요. 막 강하게. 그래가지고 뭐 세계를 자기들 뭐 주머니에서 그냥 소나기에서 다 움직이려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창조 질서를 보면요. 난 자연이라고 표현 안 해요. 이 자연 질서를 보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강한 뭐 예를 들어서 사자, 호랑이 뭐 이런 짐승들 있잖아요. 강한 짐승들, 맘모스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사라졌어요. 오히려 가장 약해 보이는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그냥 더 흥왕해. 그러니까 개미나 바퀴벌레나 이런 어떤 뭐 그런 아주 미물 같은 것들이 더 강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만 기르면은 세계를 제패하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천만에. 세계 역사를 연구해 보면 우리 성경의 역사 있잖아요. 성경의 역사 보면은 애굽이나 그 뭐 아수르나 또 이집트나 아니 이집트가 애굽이고 또 어디 바벨론이나 뭐 많잖아요. 로마나 뭐 이런 거 이런 데가 다 한 시대는 그들이 다 제패를 했어요. 예. 그렇지만은 몽고나 이런 데도 보면은 나중에 가보면 어때요? 흐지부지 해주고 지금은 변방국가가 돼버렸어요. 살아 있어도 아니면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든지. 예. 그들의 그 어떤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보존하고 그 위대함을 지금까지 자랑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 강한 것들은 하나님 다 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강한 자가 절대 살아남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원리를 모르는 거죠. 어쨌든 바로도 이렇게 강력하게 이런 정책을 펼쳐가지고 그들을 압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처음에는 뭐 막 힘들게 일을 시키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사회적으로 제약을 가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래도 안 되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버려라. 아예 그 산파들에게 다 명령을 해버렸어요. 산파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산부인과 의사들이잖아요.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히브리 여인들이 만약에 아기를 낳거든 남자아이를 무조건 다 죽여버려라. 여자아이들은 내버려둬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놀랍게도 그러는 가운데서도 산파를 거치지 않거나 그리고도 자녀가 오히려 생육번성을 해요. 그렇게 하고 또 산파들 중에서도 그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그 노하심을 두려워해가지고 숨겨주는 예도 있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 상식에 준해서 움직인 게 아니고 그 반대로 역사가 되어졌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말이에요. 모든 구조는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멸하려고 하는 정책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점점 더 그러면 그럴수록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더 번성해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22절 봅시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주 그냥 마지막에는 여기까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아들 낳으면 무조건 저 강물에 갖다 집어 던져버리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했어요. 자, 이런 와중에 2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모세에 관한 이야기, 모세 일생 이야기가 이제 소개됩니다. 모세를 소개하는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한 레위인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 잘생겼더래요. 이 잘생겼다는 표현을 굳이 한 이유는 어떤 기대감이나 그런 게 없으면은 사실은 뭐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풍토가 그렇잖아요. 사내 아이는 기를 수가 없잖아. 기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어쩌면 포기하고 일찌감치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아이를 정말 잘 보호해서 물론 뭐 집에서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숨겨서 키웠는데 석 달쯤 기르고 나니까 숨어서 기르었지만은 석 달쯤 지나고 나니까 울음소리도 점점 커지고 도저히 집에서는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 상자 만들어 가지고 역청 발라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스팔트예요. 그 아스팔트를 발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에다가 띄워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되나 하고서 그 누이가 그걸 지켜봤대요. 지켜봤는데 하필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바로의 딸이 나왔어요. 예, 하필 우연 그 때
이런 거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연은 없어요, 원래. 우연은 없는데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죠. 우연인데 하나님의 정확한 그 때지요. 그 때에 바로의 딸이 등장을 했고, 이 바로의 딸은 또 희한하게도 평소에 자식을 못 낳았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았어. 못 낳으니까 아무래도 아기에 대한 그런 욕심이 좀 있지요. 있는 가운데서 한 갈대 상자가 이렇게 떠내려오는데 저게 뭐냐 하니까 그거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그걸 상자를 여니까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 이르되 그랬죠. 그를 6절에 보니까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불쌍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건 알았지만은 원칙은 국법에 의하면은 히브리 아기는 데려오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지만은 불쌍히 여김을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 아이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데, 문제는 데리고 오려고 하면은 유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젖을 먹일 수 있는 어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누이가, 그 모세의 누이죠. 모세의 누이가 그 옆에 있다가 혹시 이 아기 젖 먹일 사람이 필요하지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예,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누굴 데려왔냐면은 그 엄마를 데려온 거죠. 애기 엄마를 데려온 거죠. 그래서 애기 엄마를 데려와 가지고 정말 참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모세가 버려졌는데 그 어미가 자기 새끼에게 젖을 먹이면서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바로의 아들이 됐으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월급도 받고 그 아기를 마음껏 키울 수 있는, 정말 보호 중에 보호지요. 이런 안전한 보호가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길러질 수 없는 아이인데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길리움을 받는 이런 역사. 우리 뭐 시편 23편에 보면은 원수의 그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푸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적진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런 느낌. 지금 어떻게 보면 적진 가장 깊숙한 곳에 가서 당신의 그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사용하실 그런 일꾼을 거기서 길러내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지내고요. 이제 모세가 이제 장성했습니다. 11절부터는 장성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한 3, 40년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어머니에게 길리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길리움 받았어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형제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하고서 밖을 나가 봤더니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왕자니까 뭐 사실은 왕국에 살면서 그런 거 안 받겠지.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밖을 보니까 자기 동족들이 너무 비참하게 완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비참하잖아요. 비참한데, 그것도 비참한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또 싸우고 있어. 원래 그 하층민들 막 거지 같은 사람들 옛날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데 같으면 서로 가난하고 서로 약하니까 서로 이렇게 돌보고 서로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살 것 같죠. 그런데 가면요, 맨날 싸우고 맨날 술 먹고 맨날 찌지고 볶고 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비천한 사람들이 서로 그런 막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라도 살아야 되겠으니까 자기 살겠다고 막 하다 보니까 양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이제 모른 척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 민족인데, 자기 같은 민족끼리 힘을 똘똘 뭉쳐도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할까 말까인데, 자기들끼리 싸우면 이게 뭐가 되나 싶어가지고, 그랬나요? 처음에는 자기 형제를 싸운 게 아니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때리는 걸 봤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처음에는 제가 말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처음에는 애굽 사람이 쉽게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막 혹독하게 하는 거죠. 혹독하게 하는데 너무 무자비하게 했던 거지. 무자비하게 하는 거를 그걸 보는 순간 막 의분이 일어났던 거죠. 어떻게 저렇게 악독하게 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의분이 일어나서 격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다가 네가 뭔데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냥 때려버렸어요. 때렸는데 그냥 그만 죽어버렸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좀 바뀌었나 해가지고 밖에 나가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네 동족들끼리 또 싸우고 있는 거야. 동족들끼리. 그래서 야, 너희들이 같은 동족인데 서로 도와야지. 그렇게 서로 싸우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난번에 그 애굽인을 모세가 쳐 죽인 것을 보았던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이 있다가 네가 지난번에는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이번에는 우리 때려 죽이려고 그러냐? 어디 한번 때려 죽이려면 때려 죽여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쿠 내가 이게 몰래 한 일이었는데 이게 다 발각이 된 모양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살 수 없겠구나 해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그 사실이 고발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모세를 잡으라고 그런 이제 명령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뭐 가까이 도망가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뭐 왕이 명령하면 뭐 그 나라에 있으면 어디든지 다 찾겠죠. 그러니까 아예 저 광야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서 양치는 그 제사장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 양치는 그 제사장에게는 딸들이 있었는데 7 딸들이 있었는데 그 7 딸들을 좀 도와주다가 눈에 띄어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살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그 집에서 결혼도 하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왕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개에 별 볼일 없는 그런 목동이 된 거죠. 목동이 돼가지고 뭐 애굽하고는 완전히 이제 떨어져 살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 신세 한탄하듯이 자식을 낳아가지고는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아무 일 없듯이 세상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여러 해 후에 또 한 40년이 지나간 거예요. 또 한 40년 지나간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23절 읽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중요한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아마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그냥 울부짖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울부짖었는데 울부짖음이 하나님 앞에는 뭘로 상달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가 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셔요.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들어주기로 하셨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울부짖음
백성들이 뭐 솔직히 400년간 하나님을 떠나서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레위 지파가 있으니까 일부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일도 했겠지만은 아마 백성 중에 다수는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다 잊어버렸고 그리고 그냥 고통이 오니까 그냥 울부짖는 거죠. 옛날에 우리 하나님이 뭐 우리를 당신 백성 삼으신다고 하시더니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모양입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소연했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기도가 됐어요. 기도가 됐고 하나님은 그 기도소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그럼 이 호소를 안 하면은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실까요? 하시겠죠. 바로 이때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예요. 약속의 때. 약속의 때. 그리고 이걸 그 응답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고 했어요.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 언약을 세웠나요? 창세기 1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러면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무슨 소리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살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인생은 끝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식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리고 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허리에서 열왕이 나서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 약속을 해주니까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뭐 다 순 거짓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니 나는 지금 자식 하나가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두려워했어요. 이대로 죽는 것이 이제 끝나니까 이대로 인생이 끝나니까 두려운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거 다 해주겠다. 도대체 뭘 해준다는 말입니까? 나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고 이제 나에게는 이 다메섹에서 온 종 엘리에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자를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엘리에셀을 뭐 줄 게 없으니까요. 저기 저 경북에 가면은 자식이 없이 죽은 사람이 유산을 어디다 물려줬냐면 소나무한테 물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소나무가 지금도 그 밭도 있고 해가지고 세금을 내요. 석송정인가? 석송령인가 뭐 있어요. 그 나무가 있어요. 자식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나에게는 이제 내 상속자라고는 이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절대 안 그렇다. 내가 이렇게 다 해준다. 라고 해놓고, 그럼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3절부터 볼까요? 13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아니, 15장 13절이에요. 창세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인 앞으로의 일정을 소개해줘요. 네 자손이 이제부터 태어나가지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간 종살이가 하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네 백성들이
이제 4대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말은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 백성들이 후한 대접을 해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4대 후에 이 땅에다가 나라를 세워줄 거다. 그 얘기예요. 참 막연한 소리죠. 아직 자식도 하나 없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막연한 소리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실제로 이삭을 주셨고 백세의 이삭을 주죠. 백세의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주셨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주시고 12지파를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400년 만에 4대 만에 이 4대 만에라는 것도 이 나중에 보면은 이 레위 자손의 그 계보가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면은 4대 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계대가 아니라 원래 400년이면은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4대도 훨씬 넘죠. 근데 그때는 이 레위 지파로만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4대만이 돼요. 물론 그 중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4대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 말이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자, 그래 놓고 이런 하나님의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 이 때가 됐다는 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 놓고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은 3장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드로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뭐 거기가 원래 하나님의 산인지 뭔지 모르죠. 모르고 그냥 이렇게 양떼를 끌고 이러저러 다니다가 어쩌면 거기가 뭐 수시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 때가 됐을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 이제 떨기나무 나무가 있는데 뭐 떨기나무가 정확히 사실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사진은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저도 기억은 잘 못하겠어요. 그러나 어떤 그런 이제 잎이 이제 풍성하게 있는 나무인데 원래 그런 데는 불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불이 타죠. 타야 맞는데 불꽃은 일어났는데 불이 타질 않아요. 참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가까이 가죠. 가까이 갔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바로 그 호렙산에 그 불꽃이 일어났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지금 임재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러운 신발을 신은 채 오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고 깨끗한 자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신발을 벗어라. 그런 얘기죠. 이건 물론 뭐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기 전까지는요 다 죄인이고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은 갈 수 있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 신을 벗으라는 건데 이건 뭐 상징적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벗겨주시고 모세의 죄도 사해 주시면서 나오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찌 보면 뭐 아주 까마득한 이야기죠. 모세 시절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400년 전 사람들이잖아요. 400~500년 전 사람들. 그 전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깨우십니다. 그때 그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상의 하나님이란 말은 결국 그 조상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가 바로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죠. 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일찍이. 지금 애굽입니다. 이제 애굽. 물론 이 고센 땅에 여기서 이제 머물렀어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올라가려고, 이거는 홍해고요. 홍해 바다고. 여차하면 이렇게 이제 올라가려고 여기에 머물렀는데,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올라갈 기회를 못 얻었죠. 애굽 사람들이 놔주질 않죠. 그들이 부려먹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드로는 지금 여기 있어요. 이 호렙산이 뭐 여기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뭐 어쨌든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 광야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다시 이 민족을 지금 여기서 열거했던 그 7 족속 그 쭉 나라 얘기하잖아요. 그 나라가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땅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벌써 400년 전에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이 바로 너희가 살 곳이다 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 모세 너를 통해서 이끌어 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뭔데? 내가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를 보내가지고 이 민족을 이곳까지 인도해 올 거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내가 너를 보낸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장하겠다 그 말이죠. 그걸 보장하겠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요. 그랬더니 모세가 참 답답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자기가 아무 생각도 없다가 그냥 어찌 보면 시골에 가서 이제 촌노처럼 그냥 살고 이제 80세가 됐으니까 이제 얼마 안 살면은 이제 죽을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황당하지요. 도대체 자기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또 자기가 가서 만약에 이끌어낸다고 하면 누가 내 말을 듣고 따라주겠는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이 말은 이제 모세가 그러는 거죠. 어쨌든 애굽에 가가지고 민족을 이끌어내려고 하면 그들에게 가가지고 너희의 하나님이 나보고 너희를 이끌어내라고 한다.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하면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군데?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디서 꿈속에서 갑자기 꿈 꾸고 와가지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진짜 하나님이 했다는 뭐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모세가 솔직히 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서 나오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14절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 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건 나는 나다. 원래 이제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라는 말인데 나는 나다. 우리 번역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스스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음을 받은 것들입니까? 후자죠.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있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연 뭐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데 자연이란 말은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러할 연자예요. 그래서 그 자연이란 말의 볼 의미는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결국 이 말과 비슷한 말인데 그렇게 말하면 그 자연이라는 표현은 곧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뭐 자연은 위대하다, 뭐 자연은 스스로 뭐 능력이 있다, 자정 능력이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사실은 자연이라는 그 말 자체가 나는 그래서 일반 어떤 피조물을 가지고 자연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말 자체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이라는 표현을 좀 잘 안 쓰려고 해요. 의도적으로 안 쓰려고 하고 굳이 얘기하려면 하나님의 창조물 또는 피조물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예.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도 위대하죠. 창조해 놨으니까 하나님 창조한 거니까 위대하죠. 위대한데 그 창조에도 어떤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가지고 그 질서가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자연은 다 저절로 굴러간다고 생각하는데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따라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봤을 때는 아주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정말 위대하구나 이런 표현도 쓰긴 하지만은 엄밀하게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저 천지 만물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은데 야, 자연은 너무 위대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빼놓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는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말은 영원 자존하신 분이야 그 말이에요. 본인은 영원 자존자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 자존자가 없어요. 모든 건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물들이에요. 그렇지. 그거는 스스로 된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죠. 위대하신 분인데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면서 15절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게 뭐라고요? 그게 여호와죠. 여호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존재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스스로 계시다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얘기고요. 여호와라는 말, 그래서 이 여호와를 제일 많이 강조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증인 들어봤어요? 예.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를 얘기해요 주로.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고 여호와는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존재의 형식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고요. 이 여호와라는 말은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 의미가 나오냐면 거기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고 곧 왜 여호와냐 하면 그 말이에요.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하나님이 곧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뭘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죠.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다라는 의미에서의 이걸 이제 그걸 줄일 그런 설명이 아직 덜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여호와다라는 얘기고 그것이 이 이름이 나의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이게 영원한 이름이래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영원한 이름이고 또 기념칭호다. 맞나요? 기억할 나의 칭호다. 기억할. 사실 이 기억할 먼저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먼저 성경 이 번역하기 전에 그때는 표호라고 그랬어요. 표호를 칭호라고 이렇게 바꿔놨는데 칭호라 그러면은 뭘 부르는 이름을 칭호라고 그러죠. 표호라면요 그 이름 호자에다가 그 이름이 가리키는 표호 그 이름을 아주 특징을 해준 거예요. 특징 이름의 특징이 여호와다. 그리고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억하게 하는 것을 기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하게 하는 표다. 그러니까 이 이름만 알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는 거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요 여호와라고 하는 요 단어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역사. 사실 성경의 내용이 전부 다 무슨 내용입니까? 크게 말하면 전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가는 역사예요.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역사인데 이것이 이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샘플로 이스라엘 나라를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내셔요. 그럼으로써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증명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만 가지고도 이 이름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학교에서 표짓기 했었죠? 기억나요? 우리 시대만 했나? 그래서 뭐 불조심표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방공표, 표지요. 그래가지고 그 저 짧은 단어 속에 짧은 한 문장 속에 뭔가를 많이 함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표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함축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글자 속에 또는 한 단어 속에 또는 한 문장 속에 뭔가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압축을 해놔가지고 그 단어만 딱 보면은 전체가 생각나도록. 그러니까 불조심이라고 하는 그 표를 딱 보면 불조심만 딱 그 표 하나만 딱 읽으면은 불조심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다 기억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도 표호라는 말은 요 이름 속에다가 그런 특징을 담아놓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뭐 제가 방금 설명했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뜻이고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그런 뜻이고, 하나님이란 말. 이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전능자라는 말이에요. 전능자. 그래서 이 전능자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게 엘로힘인데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인데 이 엘이라는 말이 원래 신이라는 말이고, 임은 이제 복수고, 로하는 능력이에요. 여기 무슨 뜻이냐면은 능력이 많은 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자예요. 능력자. 우리 인간에게도 자꾸 어떤 사람은 참 능력 많아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받아서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능력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배우거나 뭔가를 익히거나 뭔가를 받아가지고 남이 주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능력은.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당신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지 못하심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인간은 뭐 불가능 투성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전능자밖에 없다. 라는 얘기고, 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시다. 언약대로 이루시고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표호, 그것을 이 부분에서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16절부터 보면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약속한 게 뭐예요? 아까 지도 그랬던 그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그 땅이 여기 열거하는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그곳을 약속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인도해 내시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자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증명할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문제는 19절 봅시다. 예,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나올 때, 자, 이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 가자 하면은 가줄 수 있을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나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바로가 막을 거다. 막는데 언제 나오게 되느냐?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쳐야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좋게 말해가지고 우리 이제 나가겠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내보내달라. 이래가지고 안 내보내준다는 거죠. 안 내보내주다가 아주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치시면은 그때 내보내줄 거다. 그때 내보내주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내보내줄 그때는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애굽 사람,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의 자녀를 꾸며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쉽게는 못 나가지만은 나갈 때는 애굽 사람들의 폐물을 다 가지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다음에 보면은 이제
우리 오늘 배울 내용 후반부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잖아요. 10가지 재앙 주는데 9번째 재앙 줄 때까지도 안 내보냅니다. 내보내려고 하다가 안 보내고 보내더라도 빈손으로 내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안 되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마지막 재앙을 내려요. 그 마지막 재앙 낼 때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바로가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안 나갈 거야. 폐물 주면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폐물을 줘서 들려보내서 나가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것도 이 말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역사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빈틈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런 걸 보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거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럼 믿어집니까? 믿으라고 해서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보면 믿지 말래도 믿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실상과 증거를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거는 맹신이죠. 맹신이고 미신이고 이런 것들은 불확실한 믿음이에요. 불확실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정말 너무나 틀림없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이런 섭리를 해 가셔요.